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한 주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건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한 주간 매일 묵상할 때 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성경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 6절을 매일 한 번씩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 흐름을 또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을 한번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해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요. 성경 본문 읽고 주보 앞면에 있는 메시지 한번 묵상하고 또 이 기도문 한번 읽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흑암이 여러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승리해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 속으셨습니까? 속으려다가 여러분 또 눈치채고 이기셨죠? 네. 제가 이 SK 아파트에 저기 오다 보니까 현수막에 붙어 있더라고요. 평생 미루지 말 것 3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용서하래요. 두 번째가 뭐냐? 사랑하래. 사랑.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 암 검진을 받으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평생 잊어버리지 말 것 3가지 이야기하더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암 검진을 받아라. 그래서 야, 그 제가 딱 이번 주 메시지구나. 딱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사단에게 안 속아야지.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 보는 눈. 이게 전부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세상을 정확히 본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본다. 전체가 보여진다. 그러면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구상에 가장 많이 쓰여진 책이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프랑스에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마다 연도를 다르게 쓰고 또 뭡니까? 이 풍속이 다르고 날짜를 다르게 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뭐냐? 성경이다. 가장 많이 영향을 입힌 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올해가 2014년. 2014년도인데 왜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서기 전과 서기 후. 예수님의 탄생. BC와 AD.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2014년도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이 주인공을 잘 알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서기 전과 후를 구분한 역사의 주인공, 그의 이야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게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역사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뭐냐? 그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의 최고의 권세입니까?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타락한 루시퍼, 선악과 사건을 가져다주고, 창세기 3장의 재앙을 가져다주고, 창세기 6장의 문제를 가져다주고, 인간을 실패시키는 존재,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 권세를 예수님이 깨버리셨다.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아는 사모님이 저 아산에 사시는데, 아산에 있는 사모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저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 보니까 그 아산 지역은 시골이잖아요. 시골 교회인데 사택 앞에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뱀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뱀이 탁 서여가지고요. 탁 이게 뱀이 막 노려보더래. 그러면 또 얼마나 겁납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 여장부인가 봐.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때릴 게 없더래. 그냥 마침 둘러보니까 부엌에 있는 뭡니까? 그 후라이팬 가지고 딱 했는데 머리를 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후라이팬이요, 짧잖아요. 장대 같으면 좀 이해돼. 멀리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깼다라는 거예요. 이야, 상상하지도 못할 일. 대단. 그래서 이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후라이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깬 줄 믿습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이 꺾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분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모든 재앙을 없애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 제사장이란 뜻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인간이 조상들의 죄가 있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인간이 범하게 됐잖아요. 그 재앙을 인간이 없앨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재앙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양을 잡았어. 근데 양 잡아도 영원한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다 믿습니다. 막 고개 흔들잖아요. 고개 흔드는 건 일단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 잡고 쥐어 믿습니다. 저도 했거든 옛날에.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지더라고. 막 그래서 믿습니다. 뭘 믿어?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깼다. 이 땅의 모든 지옥, 재앙, 저주,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개그 콘서트 가끔 보면 나오잖아요. 뭐 대사를 잘 모르겠는데 차가운데 차갑지 않은 척 당황하지도 말고 끝 그러잖아요. 오늘 실패작이네 제가. 절반 이상은 웃어야 되는데 네.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네. 당황하지 말고 뭐라겠어요? 끝 그러잖아요. 끝. 검은 옷 딱 입은 남자가 와가지고 끝 그러잖아요. 나 그거 들으면서 메시지다 메시지. 네. 불신자도 끝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성경을 그러는데 그걸 잘 안 믿어.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99%도 아니고 100% 끝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영원히 해결하셨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줄 믿습니다. 해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8월 15일 해방이잖아요. 그것은요 육신적인 해방이잖아요. 어떤 이 땅의 문제 해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운명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끝내셨다. 재앙을 없애셨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이 끝내셨다. 그리스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본 사람 있습니까? 그는 어쩌면 예수님 봤다고 하는 사람은요 조금 신비적인 사람이죠. 어젯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 막 꿈에. 근데 그게요 개꿈이거나 그게 사단의 속임수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꿈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은요 그러다 어느 날에 헛것이 보이게 되고 잠 안 오게 되고 자꾸 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 사도시대는 예수님을 봤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볼 수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여주셨냐?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건 다 가짜다. 참된 길은 오직 예수다. 참 진리는 오직 예수다. 그죠? 왜 기름이면 그냥 기름이지 왜 참기름을 왜 넣어요?
왜냐? 참기름 이 말은 가짜가 많다 이 말이죠. 가짜가 많으니까 참이란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 참된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빛으로 내 안에 오셨고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문이다. 그죠? 이스라엘 지방은 양을 키울 때요, 양 우리에 키웁니다. 사방에 울타리가 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겠죠. 그리고 문이 하나라고 그래요. 문이 하나. 그래서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그 문으로 딱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막 같은데 거기에서 양이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다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셨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시고요, 성경의 주인공이시고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셨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자신이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누릴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영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 이 말이죠.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늘 24시간 함께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분명히 행복해요.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 하면요, 날마다요 힘을 얻어요. 왜냐?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도 이 빛을 자꾸 쬐면은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자연빛도 자꾸 이 햇빛도 자꾸 받아야 식물도 자라고 사람도요 이 햇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참 기쁨을 주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영입니다.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 이 말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모든 문제를 끝내셔가지고 내 안에 계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 그게 찾아올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요 강단의 말씀 본문을 꼭 읽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강단의 말씀을 내가 전했던 말씀을 물론 이제 읽긴 하지만 이제 다음 주 메시지를 제가 묵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주신 메시지를 묵상하면 돼요. 매일 한번 본문을 다 묵상하고,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읽고, 오늘 기도문 다 읽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뭔가 담기게 되고, 아,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성령으로 늘 같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 복음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말씀은 뭐냐?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정확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세상을 보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밖에 없고 이 복음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게 축복이고요. 이 복음 가진 자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 일, 여러분이 일터, 우리 렘넌트 학교 현장, 여러분 모든 만남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멘. 우리의 일터, 우리의 현장, 우리의 만남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복음 몰랐을 때는 내가 세상 일에 막 집착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세상 일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막 일터에서 돈 버는데 막 생을 걸었는데 돈도 벌지만 내 일터가 선교 현장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다. 복음 전하는 현장이다.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저 옛날에는 막 직장 생활하는데 막 지겹도록 직장 생활했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직장 생활이 즐거워요. 왜냐? 축복의 현장이다. 선교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 현장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현장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 깨닫고 전도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일이 지겹지 않고 그 일이 즐거워요. 아, 여기가 선교지구나. 여기가 축복의 현장이구나. 여기가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구나. 여기에서 내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나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바꾼 거예요. 요셉 볼 때요, 요셉이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요셉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많아. 요셉보다 인격이 좋은 사람 더 많아. 그런데 왜 성경에 요셉이 우리가 나옵니까? 요셉은 자기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현장. 그래서 창세기 39장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모점 생활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한다. 청소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현장이다. 그러니까 막 청소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그죠?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왜냐? 그 현장이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이다. 다윗, 성경에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다윗이 왜 승리했습니까? 다윗은 자기 현장에서요 복음을 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렸어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의 현장이 됐어요.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죠. 바울은 가는 현장을요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복음 전하는 현장.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늘 24시간 임마누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기도하는 현장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이 어둠의 현장이 아니고 빛을 발하는 현장, 흑암이 무너지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현장, 복음 전하는 현장.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사람이, 불신앙에 빠진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이, 복음 편지가 전달될 때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축복의 현장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막 믿습니다. 막 고개 흔들어야 됩니까?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이 소리 내는 것이요, 이게 치매 예방이랍니다. 그렇죠. 그냥 속으로만 성경 읽지 말고 소리 내가지고 성경 읽고요, 자꾸 이렇게 보고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치매 예방이 된대요. 성경 암송하고 막 소리내서 읽고 막 찬양하고 자꾸 막 대화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좋대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래,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난다. 자꾸 복음, 이번 한 주간도 남는 게 시간 아닙니까? 그죠? 남는 게 시간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남는 게 시간인데 자꾸 성경 읽고 자꾸 기도하고 말씀 듣고 테이프 듣고, 그죠? 내가 여러분 또 힘 생기면 또 복음 전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야 전도가 되어져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이 힘을 다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냐? 풍성하게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하게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풍성하게 누린다는 게 뭐냐? 성령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네, 다른 데 찾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자, 여기에 지금요 콜라가 딱 들어있어. 콜라. 그러면 까매지죠? 콜라가 아닙니다. 물이 들어있는데 제가 거짓말로 지금 콜라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콜라입니다. 근데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자꾸 부으면 1시간 정도 지나면 1시간도 필요 없을 거야. 이게 바뀔 줄 믿습니다. 이 물충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충만이라는 게 뭐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수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생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인물을 먹으면 그게 부패가 돼요. 그래서 각인이라는 게 뭘까? 요즘 각인이란 말 듣잖아요. 각인. 각인은요, 더러운 데서 그걸 자꾸 채우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씻어내는 것입니다. 씻어내는 거. 부패된 걸 씻어내고 좋은 물을 자꾸 마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물 선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10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채우는 거야. 막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 복음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그죠?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부정적인 생각도 바뀌고 불신앙도 무너지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도 되고 모든 것 다 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요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복음의 말씀이 자꾸 들을 때 내가 50년을 살아왔으면 50년 동안 묵어있는 이 고정된 거 있잖아요. 이것이 자꾸 뽑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랩런트들이 더 빨라. 어린아이들이 더 빨라요. 왜냐? 들은 게 없어. 그냥 다 뽑아내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우리는요, 자꾸 오래돼가지고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꾸 뿜어내야 돼. 자꾸 뿜어내야 자꾸 말씀 각인되고, 그러죠? 1년 갖고 안 되고 한 3년 드려야 되고, 어떤 분은 한 5년 드려야 되고, 어떤 분은 요단강 건널 때까지 드려야 되고, 자꾸 메시지 듣다 보면 증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완성품은 없어요. 완성품 없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 자꾸 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그릇으로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이 복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빛이 있지만 어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딱 덮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4장 3절에 보니까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진 것이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 이게 덮어 쓰는 것입니다. 덮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순간순간 속여요.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그죠?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려움 당하는 거 봤잖아요. 오래도 안 걸려. 잘 나가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잘 나가던 어느 종교단체가요, 여러분 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걸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왜냐? 망하는 줄 모르고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줄 모르고 거기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개인에게 찾아온다. 인간이 이 복음, 하나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간은 실패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인간은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 말이죠. 도둑놈 손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행복이 없죠. 도둑놈 손에 잡혀 있으면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것은 마귀의 손에 눈이 안 보이게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점도 보기도 하고 궁합도 보기도 하고 간상도 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막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늘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미래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랬잖아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 말씀을요,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누구겠습니까? 한마디로 귀신입니다. 귀신. 이 세상 신이, 이게 악신이요 사단이요 귀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불신자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눌리게 하고, 그죠? 불안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 요즘이요, 뭡니까? 막 보이스피싱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또 사기도 당하고, 그건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만 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요,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막 뭔가 덮어 쓰는 거지, 막 덮어 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세상 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예. 덮어 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각인되지 않으면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져다 주고요, 이 복음의 강체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추지 못하게 한다. 빛을 모르니까요, 어둠에 잡혀 있는 거죠. 생명을 모르니까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니까요, 악령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복음 모르면요, 이 복음의 빛을 모르면요, 그 인생이 어두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복음 받으면 기쁨이 10배.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 저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평신도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했더니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이 강북 지역은 어떤 면에서 사마리아 성과 같다 이 말이죠. 이 사마리아 성 같은 강북 지역에 이 복음의 강체를 딱 비출 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 그냥 덜 기뻐도 되는가 봐.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복음의 강체를 확 비치면요, 살잖아요. 복음의 강체. 그걸요, 계속 우리는 복음 받아야 큰 기쁨이 넘치리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본래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회복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끝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끝난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서 건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지옥 문제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생명 얻은 나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는 낙심하지 말라. 아멘. 복음을 다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역사의 주인공, 창조주, 인생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나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반드시 주십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복음 각인되어져야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7절 8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번 한 주간요 매일 한 번 이상씩 고린도서 4장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짧아요. 4장을요 매일 한 번씩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뭐냐. 말씀 자체가 힘이 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보배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어지는 인생이에요. 질그릇은요 금방 깨집니다. 근데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다? 보배가 담겨져 있다. 아멘. 보배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보화 좋아하시죠? 보배 좋아하잖아요. 다 담겨져 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릴 때 저수지가 비가 와가지고 저수지가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논산 훈련소 거의 근방에 살거든요. 근데 그 병사들 주는 그 저수지가 있어. 수원 저수지. 그 본물이 막 터져버린 거야. 그리고 9시 뉴스에 나왔잖아. 그 시골에 살던 뭐 아저씨 몇 분 나와서 막 인터뷰하고 그러더라고. 그 저도 그때 어릴 때였었거든요. 저수지가 터졌어. 아침 되니까요 막 물이 해가지고 막 문 입구에까지 다 찬 거야. 거의 방에까지 이제 물이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난리 났어. 캄캄한데 막. 그랬더니 막 아버님은 또 담대하시잖아. 놔두고 가자. 막 그냥 다 놔두고 가자. 사람 살아야지 막 가려고 하더라고. 어떤 아저씨는 막 소를 끌고 막 저기 산으로 가서 매달기도 하고요. 막 돼지 새끼 막 가지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다 하거든요. 막 다른 건 다 놔두더니 장롱 속에 있잖아. 딱 넣더니 막 뭘 막 찾더라고요. 근데 보재기에 딱 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반지야 반지. 반지하고 좀 뭐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거 딱 챙겨가지고 다 놔놨어요. 여러분 홍수 재앙 왔는데 막 농짝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크랙터 끌고 갈래요? 크랙터? 예? 안 돼요. 막 집은 막 안고 막 그렇게 할래요? 안 됩니다. 보배입니다. 보배. 아멘. 보배.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축복을요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전도 안에 다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믿어야 돼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은 보하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려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한 번씩 한 번 이상 각인시키고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메시지 자꾸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가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